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귀한 누룩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귀한 누룩이 되십시오. 네.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퍼져가는 힘,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하죠.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현상이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음악이나 이런 영향력으로 우리가 그 영향력의 어떤 힘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 세상이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그냥 망해가도록 둘 수는 없다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 그러니까 독립운동으로 복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3.1 운동만 봐도 그곳에 서약했던 33인 중에 과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렇게 복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도 쉽게 찾아보고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나 기독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깐 거룩함을 잃어버린 부분들, 또 도덕성을 잃어버린 부분들 때문에 세상에서 오히려 욕을 먹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이 영향력에 대해서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자기 자식이 두목인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이 영향력을 누룩이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해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쿠키를 한번 구워보고 싶었습니다. 어울리시나요? 네. 한번 쿠키나 빵을 구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빵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외국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요즘은 오븐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제가 유학 시작할 때는 많지 않았는데 마침 학교 기숙사 방 2개짜리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오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했던 쿠키를 한번 구워보자.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쿠키에 뭐가 들어가죠? 밀가루, 그리고 계란, 설탕, 설탕도 들어가고요. 설탕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이킹 파우더를 넣었습니다. 레시피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조금씩 잘라가지고 큰 팬에다가 이렇게 조금 해서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오븐에 그 온도를 맞추고 시간을 맞춰서 딱 시간이 다 되자 이제 꺼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판 가득 차버린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 부푼 정도가 너무 많아서 한 판 가득 차버린 거예요. 쿠키가 아니라 아예 카스테라 같은 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이제 실망한 거죠. 쿠키를 이쁘게 한번 구워보고 싶었는데. 몇 번의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 어떻게 그 이쁜 쿠키를 구울 수 있었을까요? 베이킹 파우더를 빼고
밀가루, 설탕, 계란, 버터만 잘 이렇게 저어서 반죽 만들어 가지고 탁탁탁 잘라서 딱 놔왔더니 부풀지 않은 채로 이쁘게 잘 익어서 맛있는 쿠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맛보여 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저는 거기에서 그 베이킹 파우더 또는 뭐 이스트라고도 하고 누룩이라고 하는 그 누룩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누룩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얼마나 부풀어 오를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도 아주 크게 만들고 또는 부정적인 것도 크게 부풀어뜨리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누룩의 비유로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맥락에서 누룩은 음행이나 탐심 등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것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그 마음들을 내어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모습들, 그리고 헤롯의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된 그런 모습들, 자기 동족들을 팔아먹은 모습들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런 선한 누룩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누룩으로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흐름에 그냥 편승해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가, 세상의 영향력에 그냥 우리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을 거스르며 세상에 오히려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원 신예배로 드리면서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내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 채로 그 3년 내내 시행착오만 했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룩 비유의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칠병이어의 장면이죠.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게 되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또 외식하는 마음, 그리고 헤롯의 세속적인 권력까지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룩? 무슨 말이지?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라고 오히려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누룩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떡의 누룩만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야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죠.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그 떡과 물고기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제자들은 그 기적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말씀의 의미들을 헤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나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만 엉뚱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말씀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말씀 따라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누룩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경고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성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근데 그 종교성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종교성 자체가 외식하는 모양으로 습관만으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누룩은 너무나도 강력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누룩은 여러 가지 거짓된 메시지들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세상 방식대로 거짓말로 또는 유혹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메시지들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정직한 부분들, 또 세상적인 음란의 부분들, 도덕적이지 못한 부도덕한 부분들까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메시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고 하죠. 세상의 누룩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는 무빙워크 있죠. 수평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뭐 지하철 환승역이나 뭐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긴 거리가 되면 그 무빙워크가 있잖아요.
무빙워크를 걸어가다가 제가 영적인 원리를 딱 깨달았습니다. 무빙워크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 몸을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를 돌아서 천천히 걸으면 제자리 걸음이 되고, 더 빨리 걸으면 조금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이 무빙워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다, 좋다 이러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세상 쪽으로 타락해 가겠습니까? 그냥 좋다, 편하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이러면 점점 더 세상 쪽으로 갈 뿐이죠. 그냥 내가 다 손 놓고 편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또 이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마치 무빙워크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죄악된 방향으로, 세상적인 타락의 방향으로 우리는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방향으로, 세상 반대쪽으로 거슬러 가야 하죠. 조금씩 하면 그래도 본전은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힘을 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로 드린 말씀입니다. 공항이나 지하철역에서 거슬러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나가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도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그 광풍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자 함께 거슬러 가고 그 광풍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오랜 기간 동안 누룩으로 부푼 빵은 상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누룩 없이 무교병을 구워서 딱딱한 빵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교훈과 이 출애굽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이 교훈은 함께 연결이 되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누룩, 하나님께서 선한 누룩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세상의 누룩을 주의해야 하는구나라는 누룩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내 안에 이미 퍼져 있는 세상의 누룩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누룩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거스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권세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조금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제자들은 십자가의 뜻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큰가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억장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이후에 결국은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하셨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를 개척하고 초대교회의 리더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사도로 섬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상징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시는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건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그 사랑으로 세상을 덮으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누룩 비유가 다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편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리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고 있죠.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가 둘 다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 크게 덮어서 아주 2m, 3m 자라서 새들이 아래에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겨자씨와 같이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 겨자씨가, 그 작은 겨자씨가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중에는 아주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조금의 가루를 부대 전체에 넣을 때에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곳에 나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강력함입니다. 누룩의 삶이죠.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누룩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누룩,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 편안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누룩,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누룩의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누룩으로 살아가면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옛 것의 삶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와 그 천국의 누룩을 취하고 그 누룩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청년부에게 도전을 하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청년부 앞전 목사님에게 제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청년부가 한 15명 정도 모이고, 방학 때 타지에 가 있는 청년들이 함께 내려오면 한 20명 가까이 모여서 올 여름에 제주도 선교를 19명이 다녀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든든하게 여기 이렇게 헌신 예배로 앉아 있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참 감사한 마음이고, 어떻게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크게 듭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으로 아주 날렸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한 전통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다음 세대 인원도 좀 적고 청년들도 한 10명 남짓, 우리 교회랑 이제 비슷한 정도 청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청년들을 이렇게 계속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고 나서 청년들을 케어하고 또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서울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부임한 그 교회 바로 근처에 아주 청년들 사역으로 날리는
유명한 대형 교회가 있거든요.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현대교회 부임해 오면서 참 우리 교회 상황이랑 비슷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많은 수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또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 그 부임했던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격려하고 또 청년들을 지원해 주면서 청년부에게 이런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석 인원이 100명이 되면 제가 900 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놀랍게도 청년부 출석이 100명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100방으로 100명 예약하려고 했더니 100명을 받아주는 900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근사한 뷔페를 불러서 거하게 대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부임한 청년부 목사님이 엄청 부담되시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제 청년부 목사님하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 청년부 원신 예배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부담 가지지 마라. 라고 미리 저희 다 짜고 치는 겁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50명, 10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있게 예배하고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누룩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심양면으로 청년들 후원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청년부 헌신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 청년부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변화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